따라서 몸으로 짓는 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몸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 이 몸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헬라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으로 짓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에 그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몸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 중에도 아주 더러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죄들의 이름 가운데 더러운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이게 도둑질하는 것도 사실은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죄 가운데도 아주 참 질이 나쁜, 죄도 참 종류가 다양한데 죄 중에서도 질이 나쁜 아주 더러운 죄에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더러운 죄와 조금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기도 하고 무덤덤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얼마나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털을 잘 닦아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이렇게 성전을 세워놨는데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음행에 관한 이 죄를 이렇게 다루면서, 첫째는 이방인 중에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불신자들은 다 이런 죄를 짓나?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사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불신자 속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아주 짐승같이 아주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했는데, 그렇게 대함을 받던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던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풍습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르우벤의 죄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이 음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는 항상 더 줬습니다. 뭐든지 더. 우리 한국도 장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히 장자에 대한, 하나님도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까지 장자를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장자인 르우벤이 오늘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축복의 내용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 첫째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오늘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는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죄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죄가 이렇게 있어서 이방인 가운데도 볼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하고도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어찌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정말 한 거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이게 쫓아내 출교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출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제도이기도 한데 교회도 사실은 제도가 있어요. 있기는 쓰지를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썼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 이게 두어서 안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읽지 않은 나머지 이제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교만하다는 얘기는 잘난 척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음행하는 거를 또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 걸 교회 안에 보면서도 잘난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난 척이라고 하는 건 잘했을 때 우쭐하는 거를 잘난 척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행하는 죄를 보고도 잘난 척하고 있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5절에 사탄에게란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꼭 영과 육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영과 육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땅에서 육신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 징계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땅에서도 몸으로 짓는 죄는 몸으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2번이나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사역 말기쯤 되면 여전히 깨끗해야 되잖아요. 또 더러워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얼른 다시 차렸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이 막 다 장사한 사람들 내쫓았는데 뭐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로 막 쫓아내니까 그냥 뭐 대항도 할 수가 없고 엄청난 예수님의 권위로 그냥 밀어내니까 자기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다 나갔을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은 그 성전이 그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됐더라면 아마 지금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씀이 아마 폐기되고 성전이 보존돼 있었을 겁니다. 왜 무너졌을까? 왜 주님이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자랑하는 멋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질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까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된 이 성전이 어떻게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깨끗함. 우리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 더러운 그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다. 바울이 들은 겁니다. 들은 거. 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 이런 그 죄 짓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라고 우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죄를 끌어안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무섭게 바울이 그 문제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좀 더 나누어 생각할 말씀은 그 바울이 말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음행에 관한 말씀을 듣고 몸을 더럽게 하는 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